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무더운 날씨 얼마나 수고들 하셨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옆 분들과 인사합시다. 맞습니다. 오늘 또 나는 자라는 중입니다라는 가사가 좀 기억이 남습니다. 늘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는 우리 김태형 입사님,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가족들 위해서 많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제목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요. 이 나중에 이제 이 내용 본문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뜻이 달아봐도 부족하다. 그러니 이제 끝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기록된 그러한 장이 오늘 다니엘서 5장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바벨론이 결국 멸망합니다. 그 멸망의 원인을 오늘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사실 바벨론은 그가 원년을 BC 605년으로 삼았을 때, 그 605년은 이 갈기미스 전투에서 이집트와 아수르를 무찌르고 전 세계를 지배한 그러한 해입니다. 더불어서 남유다를 첫 번째 1차 침공한 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바벨론의 역사를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부귀 영화를 바벨론의 영화를 BC 605년으로 했을 때 그의 영화로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539년, 그러니까 66년 만에 그의 영화가 끝나고 말지요. 원인이 뭘까? 군사력이 부족했을까? 경제력이 부족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외적으로는 강했습니다. 아주 강했습니다. 천년만년 지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그런 부패, 영적인 부패, 도덕적인 그런 부패가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은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죠. 벨사살 왕이 기인들 1000명을 초청해가지고 큰 자치를 베풉니다. 그곳에서 사용되는 술잔은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1, 2, 3차례, 3차례에 걸쳐서 침공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부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탈취해 가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의 신전 창고에다가 다 쌓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이제 그 모든 이 그릇들을, 금은 그릇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술잔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에 한 벽에 큰 손이 하나 나타나서 글씨가 쓰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이는 모든 전체 참여했던 자들이 깜짝 놀라고 당황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지죠. 저기 우리가 이미지를 보면은 좀 참고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내용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누가 아무도 읽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다니엘을 불러서 그 글을 읽게 하고 뜻이 무엇인가를 풀이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이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고 또 참았습니다만은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이 멸망을 선고하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지요. 그로 인하여서 이제 그때가 바로 BC 539년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제국을 세운 지 66년 만에 바빌론의 영화는 마치고 말지요. 이처럼 한 나라 한 사람이 세운 그러한 이 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결정하시고 또 작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무도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이 계획을 또한 뜻을 거스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바빌론의 마지막 왕 이 벨사살 왕을 통해서 신성 모독, 그러니까 일부러 오늘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일부러 그렇습니다. 일부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성전에서 탈취한 그 잔을 갖다가 가지고 술잔으로 사용하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죄가 되었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과정을 쭉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서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역사죠. 느부갓네살 왕에서부터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왕이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라고 했지만은 그런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결국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 이 당시에 이 바빌론의 그런 역사적인 배경 상황을 조금 우리가 더 살펴본다고 한다면 사실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기간을 이야기하고 사건을 기록했고 있고요. 4장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는 끝이 납니다.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대단한 왕이었죠. 바벨론 제국을 확장시키고 또 언어가 다르고 나라가 다른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그가 치리한 지 43년 만에 그러니까 562년 BC 562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죽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43년 동안 치리를 했습니다만은 다니엘서 4장으로 끝이 나지요. 그 후로 이 바빌론 역사는 이제 혼란과 혼돈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자 그 주위에 있는 많이 들어봤겠습니다. 메데 바사, 페르시아, 메데라고 하는 민족과 바사, 지금 페르시아죠. 이 두 민족이 힘을 합쳐서 연합을 하여서 바벨론을 침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멸망합니다만 이 과정에서 바벨론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으니 정치적인 혼란의 시대가 찾아왔지요.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에월브로닥이라고 하는 자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에월브로닥은 2년 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사이인 이 네르갈사레셀이라고 하는 자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왕의 아들 느부갓네살 왕의 사이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네르갈사레셀이 왕이 돼가지고 4년 동안 왕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갖다가 그의 아들 라마시말둑이라고 하는 자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의 아들. 그런데 이 라마시말둑은 정신질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두 달 만에 느부갓네살 왕의 또 다른 사이 나보니더스가라는 자가 에 의해서 몰매 맞아 죽습니다. 라마시말둑이라고 하는 왕이요. 2개월 만에.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다른 사이, 둘째 사이, 다른 사이인 이 나보니더스가 바빌론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는 사실 그의 이제 누굽니까? 그의 사이니까 장인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그 부귀와 영화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는 17년 동안 나보니더스가 17년 동안 왕위에 있는 중에 10년은 이 바벨론을 떠나가지고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온전 가 있어요. 밖에 나가 있어. 그리고 바벨론 나라는 그의 아들, 소위 벨사살, 많이 들었죠? 이제 벨사살을 세웁니다. 아니 섭정하죠. 자기 본인이 섭정하면서 아들을 왕으로 임명하여 자기가 없는 동안에 바벨론을 다스리게 그렇게 합니다. 이러한 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의 상황을 간단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 섭정 왕이 됐죠. 꼭두각시라고 해야 되나요? 왕이지만은요, 훌륭했어요. 국가적으로 왕으로서. 그래서 전쟁시를 대비해서 어떤 나라 요새마다 이 많은 공물을 저장해서 충분히 아무리 큰 전쟁이 일어나도 20년은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런 곡식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수도는 그가 있는 이 수도는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유프라테스 강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강물과 풍부한 수자원과 그리고 이 강가에다가 이 수도를 세워서 천연적인 그런 요새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바벨론의 왕국을 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장담을 냈습니다. 워낙 튼튼하게 성벽도 몇 킬로씩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성벽을 쌓고 또 그러한 이 식량도 얼마든지 이렇게 쌓아놓고 물도 얼마든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하면서 헌장담하는 그런 사이에 메데 바사가 또 신흥국가로 부상하면서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쯤에 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여러분 기억나죠? 이제 고레스는 위대한 그런 왕의 인물입니다만, 페르시아 왕이 됩니다만은 바벨론을 치고 지배했던 왕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물론 고레스는 제국의 왕이고 나중에 마지막 31절을 보면은요, 바벨론을 치고 왕을 다리오로 세웠다 했어요. 다리오 왕. 총독으로 보냈던 것이죠. 다리오가 그 당시에 62세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은 이 고레스입니다. 나중에 바벨론을 지배하고 자기 애삼촌인가 될 거예요. 애삼촌인가 되는 이 다리오를 보내서 총독을 시키죠. 물론 2년 후에 다시 고레스가 모든 정권을 이양받아서 이 바벨론을 치리합니다만은, 이 고레스가 큰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 바벨론의 바로 턱 밑에까지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이 벨사살 왕은 걱정 없어 라고 하면서 1000명의 기인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물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 전쟁에서 잘 싸우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장군들, 귀족들 모여가지고 어떤 흥을 돋구는 그러한 자리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지요. 고레스 왕이 연합군을 가지고 지금 바벨론의 성 바로 앞에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벨사살은 그렇게 흥청망청 아주 타락에 쾌락에 그러한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1절부터 4절에 그 장면부터 설 잔치를 올리는 장면부터 오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렇습니다. 자, 뭡니까? 이제 1000명 어떤 어마어마한 규모의 잔치였죠. 그러나 후궁들도 모이고 한 것 보면은 타락한 그러한 쾌락의 그런 잔치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술을 먹기 시작하니 마시면서 벨사살 왕은 큰 실수를 범하지요. 뭔 생각을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의 선조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저 유다를 침공하여 해서 그 성전에서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신전에 가가지고 가져온 모든 이 건그릇,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 퍼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도적이었죠. 왜 의도적이었을까요? 봐라, 우리나라는 대단해. 우리가 섬기는 신은 대단해. 저 여호와라고 하는 신, 저 어디 동방에 있는 신도 있어서 아주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 느부갓네살 왕과 우리가 섬기는 신들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받은 보잘것없는 무력한 그런 신이야. 우리 신만이 참신이야. 그러니 우리가 믿는 신을 믿고 좀 힘과 용기를 내라. 어떠한 적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을 믿고 이기자. 이런 분위기였겠죠. 그래서 일부러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러한 금은 동그릇을 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부으면서 마시는. 그러니까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비하하는, 무시하는, 또 무력한 신이라고 하는, 더불어서 그들이 섬기는 신만이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5절부터 9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여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네, 그렇죠. 한창 흥에 겨웠고 사기가 충천한 그 상황에서 갑자기 손 하나가 나타났다겠어요. 그리고 잔치에 하는 그들의 잔치장에, 연회장에 벽에 글씨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일순간에 모든 그런 분위기는, 상황은 급변하고
모든 자들의 특히 왕의 얼굴빛이 청백해졌다고 했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넓적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끼리 서로 부딪히며 벌벌 떨었다라고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다 보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도가 넘었지요. 하나님의 인도에도 한계가 있었던 것이었죠. 물론 이미 하나님 작정하신 것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손을 빌려 벨사살과 바빌론의 운명을 벽에다가 그게 쓰신 겁니다. 이 것을 본 벨사살이 깜짝 놀라서 소리 지릅니다. 누가 저 글씨를 읽을 수 있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해석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모든 지혜자들과 점성술들과 또 주술가들을 다 불러서 해석하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한 명도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했다는 겁니다. 벨사살은 누구든지 이것을 읽고 해석해 주면 자에게는 상금까지 걸었어요. 자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이날에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큰 벼슬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셋째 통치자로 삼다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세 번째 3위에다가 올리겠다. 서열 3위에 두겠다. 왜 그랬을까요? 장로님 3위, 서열 3위. 그렇지요. 원래 왕이 있고 나보니데스 왕이 있고 자기는 섭정왕이고 해서 세 번째 왕을 하겠다. 이제 이 말입니다. 잘 모르면은 셋째 통치 이게 무슨 말인가? 저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찾아보니까 여기 준비해 보니까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상을 준비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을 그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갑자기 저는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간증거리가 하나 있는데요. 언제인가 한 10개월 오래됐습니다. 아마 10년 이상 됐겠죠. 아마 이 말씀을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이야기가 설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그래요. 오늘 우리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언급해 준 우리 유경미 목사님이 그때는 집사였어요. 벌떡 일어나더니 그러니까 한참 우리 금요일 날 기도에 기도하고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성에 나와서 벽에 글씨 쓰고 벨사살의 그런 교만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한 그러한 현장이었다. 그 내용은 메데메데 대결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제어하고 또 제어봤는데 도저히 함량 미달이야. 부족해. 안 돼. 웬만하면 내가 좀 봐주려고 했는데 안 돼. 함량 미달이야.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심판을 선언하는 두려운 그런 현장이 아닐 수가 없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막 일어나더니 우리 교회 막 돌아다니면서 막 뭘 쓰고 다녀요. 그러더니요, 이 손가락이 이제 그 다음날, 제가 정확하게 오래된 이야기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날 저 영암에 있는 시댁에, 시댁 무슨, 무슨 일이 있어서 시아버지 생신이었다고 했나. 아무튼, 전 가족이 모인 그 자리는 며느리이기 때문에 이제 갔는데, 손이 막 뜨거워가지고, 새까매져가지고, 누가 봐도 손이 탔어.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이렇게 다녔다는 이야기를 해요. 가서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는데, 진짜 멀쩡한 손가락이 이렇게 걸렸어. 그날도, 금요일날 그날도 보니까 손에 불은 안 붙었지만은요, 막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쓰는 장면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 시댁 가가지고 며칠 동안 이것 때문에 뭐 힘들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큰 체험이 된 거예요. 막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런 어떤 상황도 또 본인에게는 어떤 뭘까요? 어떤 성령의 임재하심의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일이 뭐 있었어요. 이 대목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벨사살 왕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온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들어보려고 했지만 언제가 없어서 그렇게 모든 자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 우리 10절부터는요 제가 일부러 읽어보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우리는 이제 개역 개정을 보고 있죠. 우리 개역 개정이 되기 전에 개역 성경이 있었고 그다음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개역 개정 성경이고요. 또 그 외에도 새번역 성경, 뭐 공동 번역 여러 가지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 중에 그 새번역이라고 하는 표준 새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책은 현대어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10절부터는 한 번만 읽어봐도 이후에 이게 무슨 내용인가 알리라 생각됩니다. 한번 이렇게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자,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정신 번쩍 차리세요. 어떤 상황이요? 갑자기 잔치하고 있는데 손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리스도져가지고 모든 사람들 깜짝 놀라고 벨사살 왕이 놀래가지고 다 알아보려겠지만 알 수가 없어. 이제 당황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을 때에 자 10절 왕과 귀한 손님들의 고함 소리를 듣고서 왕의 어머니가 연회장으로 들어왔다.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임금님은 너무 번민하지 마시고 얼굴에서 근심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아버지 때에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서는 그 사람을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술가들과 점성가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그에게는 탁월한 정신과 지식과 꿈을 해몽하는 총명이 있어서 수수께끼도 풀었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글자를 풀어서 임금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하고 있을 때 왕의 어머니 황태호가 와가지고 왕의 이야기 소개를 해줍니다. 이것을 풀 수 있는 자는 오로지 과거에 당신의 선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되겠죠.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왕의 꿈을 해몽해 줬고 한 지혜롭고 청명한 또한 그의 신에 충만한 자가 있나이다. 그가 오면은 그를 불러서 이 일을 알게 하시오라고 그의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벨사살 왕이 그 다니엘을 부릅니다. 자, 다니엘이 왕 앞에 와가지고 한 이야기가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내가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면 알 거예요. 13절부터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나의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 포로 가운데 하나인 그 다니엘이란 사람이요. 나는 그대의 이야기를 들었소. 그대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고 명철과 총명과 탁월한 지혜가 있다고 들었소. 내가 지혜자들과 주술가들을 이리로 불러와서 이 글자를 읽고서 내 앞에서 그 뜻을 알아내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이 글자의 뜻을 나에게 풀이하여 주지 못하였소. 그러나 나는 그대가 글자를 해석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고 들었소. 지금 그대가 이 글자를 읽고 나에게 뜻을 풀이하여 주면 그대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겠소. 다니엘이 왕 앞에 아뢰었다. 임금님이 주시겠다는 선물은 거두시고 임금님이 내리실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이 여기에 대해서 풀이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께서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선물들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건 개나 주시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나 내 그 뜻은 풀이해 드리겠나이다. 라고 이제 18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읽어봅시다. 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이 그 앞에서 떨면서 무서워하였으며 부친께서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친께서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지셔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위에서 쫓겨나셔서 명예를 잃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시더니 그의 마음은 들짐승처럼 되셨고 들나귀와 함께 사셨으며 소처럼 풀을 뜯으셨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젖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님이시요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은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이거 풀이하기 전에 벨사살 왕에게 역사를 통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요, 당신의 할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왕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했던 그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느부갓네살 왕은 나중에 21절이죠. 나중에 이 사람이 사는 세상에 쫓겨나고 그 마음은 들짐승처럼 되셨고 들나귀와 함께 사셨으며 소처럼 풀을 뜯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젖었습니다. 그 위대한 대단한 당신의 할아버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도 천하의 그러한 호령했던 그자였지만은 결국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어요. 사실 이제 지난주 수요일날 사장에서 그 이야기 나오죠. 사장. 예. 사장 수요일날 나오셔서 말씀을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말씀 들으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예, 사장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교만하다가 이 7년 동안 이 짐승이 돼가지고요 집을 떠나서 짐승들과 사는 정신 이상자가 됐어요. 물론 7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세워서 이제 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1장에서 그리고 3장에서 4장에서 각각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신앙 고백하지요. 물론 첫 번째는 다니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했지만은요, 마지막에는요, 그가 엄청난 이러한 체험을 한 후에 그 하나님이야말로 그야말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잖아요. 모든 백성들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요 참신이시니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고 사실상 소일날 이 바빌론을 기독교화하는 기독교를 뭡니까? 국교화하는 그런 사건이 사장이 나와요.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나 그날 사장 때 굉장히 흥분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그랬잖아요. 기독교를 국교화했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고 했을 때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화, 밀라노 회의에서 그것을 결정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건과 견줄 만한 사건이 바로 이 사장에서 다니엘서 4장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까지, 근데 그 한 번 사건으로가 아니라 과거에 누굽니까? 그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몰라서 헤매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을 섬기는 다니엘이 와서 다 풀이해 줬잖아요. 그를 통하여서 그래 너가 믿는 신이 참신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그 후로 이제 금신상을 섬기잖아요. 또 세우잖아요. 16년 다 전 후에. 그래가지고 절지에 거의 절하라고 했을 때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갖다 풀무불에 던지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7배나 다 뜨거운 풀무불에 던졌지만은 다 타서 재가 되고 재도 안 나올 것 같았지만은 가서 보니까 세 친구가 있었고 거기 가운데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있었다고 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빨리 저들을 나오게 하라. 세 친구를 불 속에서 건져냈죠.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온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몰랐어. 진짜 하나님의 역사야. 여호와 하나님의 참 역사였어. 그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한 장면이 또 3장에 나오잖아요. 그래도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직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결국 4장에서 이제 7년 미치광이 생활을 하게 했죠. 이 이야기도 미리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 안 됐어. 안 들어왔어. 완전히 안 들어왔어. 그때 좀 위험할 때만 좀 그런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았지 진정한 마음으로 찾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이제 미치광이 생활을 한 후에 그가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하나님 앞에 뭐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완전히 풀어져서 전성이 돌아가고 제정신이 돌아갔고 왕의 이치를 다시 세워주시고 했다. 그때 드디어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야말로 여호와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소위 콘스탄틴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로마를 전 세계를 기독교화했던 그 사건에 버금가는 그러한 일을 조서를 보내가지고 전 바벨론에 지배되어 있는 모든 국가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라. 대단한 일을 그렇게 하게 하였죠. 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누구 앞에서? 벨사살 왕에게. 당신은 벨사살 왕이요. 이 과정을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이 지금 불러올 때는 이미 나이가 한 80 됐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죠. 좀 그런데 80이 다 됐는데도 그때는 아마 공직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초야에 묻혀서 그저 기도하고 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또 이제 5장 6장에 가면은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작정하잖아요. 그런데 늘 기도하였잖아요. 그래서 나이는 많이 됐지만은 늘 기도했던 이 다니엘이 더 몸은 이렇게 늙어갔지만은 그의 영성은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마지막 쓰임 받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요, 더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보고 또 말을 하고 그리고 실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다니엘서는 7장 8장부터라고 했어요. 다니엘이 그가 보았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됩니다만은 지금 사실 나이가 80이 거의 넘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 더 변함없이 그의 영역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또 미래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연장에서 이 벨사살 왕에게 당신도 이미 다 그 과정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행하는 그 행위가 뭡니까? 임금들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을 그것으로 저 여호와 신을 섬기는 성전에서 수탈해온 약탈해온 이 그릇으로 거기다가 일부러 술을 담아가지고 후궁들에게 또한 이 손님들에게 마시게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비하하고 무시한 신성 모독죄를 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맞추지 않고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임금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를 찬양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은 비하시키고 무시하고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모르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셨을 때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당신을 향한 메시지가 지금 저 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겠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한 것은 지금이라도 벨사살 왕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포함됐겠죠. 그러나 아무튼 내가 풀어주겠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5절부터 읽어봅시다. 27절까지.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이제 이 몇 자 안 되는 그 글을 읽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오바르시. 이게 무슨 뜻이라고 다 해석까지 다 했습니다. 메네는 어떤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세어보고 저울로 달아 보았지만 도저히 미달됐어. 중량이 함량이 채워지지 못했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이치가 있는데 거기에 미달된 거야. 그러니 이제 결국 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나눈다라는 거예요. 나눠버리겠다. 결국 이제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을 멸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베사살 또는 바벨론만 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보시고 자로 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각자 개인을 향한 원하시는 기대하는 기대치가 다 있어요. 목사로서, 장로에게, 권사에게, 집사로서, 아니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달해야 할 그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늘 재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의 기준에 맞추려고 올라가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경건생활이에요. 경건생활. 물론 그 기준은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얼마나 어떤 사람이냐 신분을 보고 학력을 보고 또 부와 권세를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은 무가치한 걸로 생각하셔요. 이걸로 하나님께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죠.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깊냐, 어떤 스타일의 믿음이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거짓된 믿음, 타락한 믿음, 이단적인 믿음 가질 수도 있어요.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믿음인가, 또 얼마나 큰 믿음인가. 믿음이 기준이, 하나님의 척도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열매죠. 예수님께서 또 그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했어요. 여러분, 열매는 진실합니다. 과정은 속일 수 있어요. 이 나무가 커가는 과정에서요, 제가 무슨 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비전문가들은 몰라요. 그런데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열매예요, 열매. 열매를 보면은 그가 포도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배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인생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반드시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게 떼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재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울로 달아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함량이 어느 정도인가 늘 재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이제 다니엘이 해주니 기가 막히죠. 벨사살 왕은. 그래서 그래 수긍합니다. 그리고 29절 읽어봅시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렇습니다. 약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30절 읽어봅시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날 밤에 이 바벨론 이 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좀 이야기 참 재밌는데요. 다음 얘기할 수 없고 그 난공불락의 이 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왕이 죽었다는 건 뭡니까? 나라가 멸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메데바사, 페르시아, 고레스가 그의 외삼촌입니다. 이 다리오를 보내서 지리야기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2년 후에 다시 고레스가 바벨론을 통치하면서 고레스의 위대한 일이 하나 있죠. 뭘까요? 고레스가 뭐합니까? 네. 모든 포로들을 다 본국으로 유다 본국으로 다 귀환시키는 고레스 칙령을 내리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고레스입니다. 자, 이와 같이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한 기록한 우리 다니엘서 5장입니다. 결국 벨사살 왕은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다가 하나님께서 제시는 그 저울에 미달되어서 비참한 최후와 함께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으로써 영적 무게가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늘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 남은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에서 우리 5장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그러한 영성과 총명을
통하여서 바빌론의 멸망과 벨사살 왕의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사온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히 또한 의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교훈받게 하셨사온데 우리 남은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원하신 기준에 맞는 그런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의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